네, 오늘은 원망과 불평을 멀리해야 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우리 월삭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을 좀 전에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 여정의 시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시내산 밑에 도달해서 성막을 지었죠. 그리고 또 군대를 개수하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장에서 이 광야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첫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이 광야 여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광야 여정이라는 것은 마치 사람들이 배낭여행을 갈 때 아주 가볍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즐거운 여행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면서 그때마다 놀랍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여행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참,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 광야 여정,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있던 이 광야 여정은 즐거운, 이 배낭여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불평의 자리,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여정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이렇게 1절에 본 것처럼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읽어보신 내용처럼 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의 내용은 주로 음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음식에 관한 것.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 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불평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여행을 떠나보면 알지만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새로운 것으로 갈 때에 낯설고 힘들고 또 음식도 입에 맞지 않고 이런 다양한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즐거워도 익숙한 것들이 아닌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보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 낯설고 힘들고 불편한 것을 즐기면서 헤쳐나가는 것이 이 여행의 묘미고 또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배움을 얻게 되는 포인트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낯설고 힘들고 불편함, 특히 음식에 대한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자꾸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편함이 점점 그 말로 시작한 불편함이 심각해지는데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딱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 결코 값없이 이런 것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이 바로의 그 엄청난 학대를 받고 중노동을 했습니다. 중노동을 하고 겨우겨우 바로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겨우겨우 이 명맥을 유지했죠. 그리고 생선과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같은 것들도 그런 값없이 먹은 것이 아니고 힘든 학대와 중노동을 참고 견딘 결과로 어쩌다 겨우 얻어먹었던 것들이죠. 하지만 이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의 왜곡이죠. 불평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 참, 있는 대로 이렇게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장하고 왜곡하는 데서부터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평도 그렇고 우리의 불평도 그렇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지 않고 그것을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과장하면서 왜곡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의 특징은 거짓에 기초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정말 그럴까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그들이 출애굽할 당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수많은 소떼와 양떼를 끌고 그들이 출애굽하였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출애굽의 시점으로부터 1년 남짓한 기간이 지났어요. 1년 정도 지났고 비록 광야에서 뭐 척박하긴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수많은 가축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축대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영양가 있는 고기나 또 우유 같은 것들을 공급받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것을 주셨고 그 많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참 그들이 불평하고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도다. 이 사실이 아닌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장하고 왜곡할 뿐만 아니라 사실이 아닌 걸 또 가져오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불평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렇게 이 은혜를 부정하는데 기력이 셌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6절에 보면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특별히 하늘에서 공급하신 만나 그 음식이 맛이었고 기력을 세하게 하는 음식이었을까요? 그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힘이 빠지고 참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음식을 하나님이 날마다 그것도 하늘에서 이렇게 공급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충분히 살 수 있도록 강건할 수 있는 참 영양분들을 담은 만나를 주셨을 것이고 또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은 갈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삶기도 하면서 다양한 요리를 해 먹었다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특징들이 쭉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그 불평의 기초에는 뭐가 있는가? 사실을 다르게 왜곡하거나 또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아닌 것을 인 것처럼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참 그런데 슬픈 사실은 이러한 이스라엘 불평이 이 11장 민수기 11장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불평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은 12장에 가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모세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라 일당에 의해서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건이 있고 백성들 중에 많은 이가 죽게 되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13장에 가보면 민수기 13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약속의 땅을 보러 갔다 왔던 정탐들이 불평하면서 그 이스라엘이 회군하게 되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치 작은 실화, 잘못해서 불을 일으킨 그 불이 놀랍게도 엄청난 산을 태우고 집을 태우고 참 사람들의 어떤 삶의 터전을 태우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 말로 불평하는 이것들이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이런 태도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다 쓰러지게 다 이렇게 망하게 만드는 그런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평은 그냥 불평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불평 결국 자기의 인생을 넘어뜨리고
또, 참, 자기의 민족을 넘어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불평의 길을, 원망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그런 전철을 대밟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전철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적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황에 대해 인식해야 바르게 지켜야 합니다. 상황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을 때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었다고 또 이 광야에서는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불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결코 애굽에서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참 늘 힘든 노동에 시달리면서 어쩌다가 이렇게 한 번씩 이런 음식을 먹었을 뿐이죠.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가 참 이렇게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에 시달렸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늘 부르짖고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탄식하고 신음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과 탄식과 신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참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힘든 바로 밑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의 신음이 그쳐지게 해주시고 탄식이 그치게 해주신 그 은혜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그들을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공급하여 주셔서 꿀리 먹고 늘 그때 애굽에 있을 때는 먹을 것 걱정을 했지만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참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이렇게 원망이 불평이 커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이런 자기에게 일어난 상황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에 구원받지 못한 백성일 때 겪었던 삶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비참하고 힘들었는지는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은혜는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는 이렇게 인식도 하지 못하면서 계속 불평하고 그렇게 될 때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눈이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잘못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지금 내가 이 상황에 있기까지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바르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원망을 감사로 또 우리의 불평을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 눈을 좀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이 가족들의 우리 자녀들의 또 우리 참 교회에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할 줄 아는 이 상황을 바르게 인식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전철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첫째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고 상황을 바르게 인식할 줄 알게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보면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봐야 됩니다. 바로 현재에 대한 상황 인식을 바로 볼 뿐 아니라 두 번째로는 참 우리가 있는 것에,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불평은 여러분 무엇이 부족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먹을 물이 없고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없고 내가 뭐가 없어서 이렇게 불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평은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부족해서 나오는 것이라기보다 없어서 불평하는 것이라기보다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불평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어진 형편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어떻게 하면 만족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늘 해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불평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공급하심이 내 삶에 있다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현재의 삶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부족한 것들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참 이번 달에는 이제 우리가 교회 이 참 실내공사도 마무리가 되고 또 참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비록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마치 그 이전에 옛날에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가 참 이런 참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보기보다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양떼들,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 우리에게 있는 교회, 우리에게 있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울이 되고 또 그런 사울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차고 넘치는 은혜를 또 감사를 또 공급하심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렇게 전철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대가 주는 욕심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 시대가 주는 욕심이 있습니다. 시대가 주는 욕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여기 이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 성경 구절이 이렇게 적고 있죠.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했느냐면은 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 중에서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탐욕을 품으며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이스라엘 다시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고기를 고기를 구워 주어 먹게 먹게 하랴. 하랴.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같이 출애굽한 다른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족속들이 이 합력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울며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불평과 원망이 그들에게서 나온 것도 있었지만 그들 속에 있는 다른 인종들의 어떤 탐욕을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 부분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살다 보면 세상의 헛된 욕심을 우리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헛된 욕심들, 헛된 자랑들, 헛된 그런 교만들을 우리도 이렇게 이 욕심내고 자랑하려고 하고 또 교만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투덜거리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살고 있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참 그야말로 광야 아닙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살고 있고 또 그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 그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이렇게 참 놀라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욕심을 이 다른 인종들이 품게 한 그 욕심을 그들이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욕심을 참 이 우리 시대가 뭘 가져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뭐 어떤 차는 또 연봉은 또 참 집은 또 이런 것에 대한 기준들을 세상이 주는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버려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을 버리려면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는 원인들, 사실의 왜곡과 거짓과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이 원인인데 그런 것들에 속지 말고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는 것에 만족하고 우리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들을 현재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고 세상의 욕심대로 살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